그리고 제 눈에 엘라 집사님이 보여서 필리핀 인사를 하겠습니다. 마간다운 마가. 네, 집사님 지금 굉장히 기뻐하시네요. 발음이 좋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이 있습니다. 무슨 약일까요? 예, 아주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신약과 구약. 그런데 신약과 구약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특별한 약이 있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아서 기쁠 일이 뭐 있을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한 번씩 우리가 크게 웃는다든지 마음이 즐겁다든지 마음에 기쁨이 왔을 때 잠깐이라도 나의 힘든 것들이 잊혀지고 또 나의 걱정과 염려가 잠시 내려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한바탕 크게 웃는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즐거워한다고 해서 지금의 나의 문제와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내가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서 깔깔깔깔 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그렇게 크게 웃는 것 잘 못 봤거든요. 왜 웃느냐고 하니까 우리가 놀러가서 우리 여전대 회원들끼리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그 얼굴들이 모여서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여보 여기서 김철미 권사님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4번 사진을 보는데 김 권사님이 안 보여요. 김 권사님 찾기 쉽잖아요. 뭐 아름답기로 미모로 하면 우리 교회 100개 손가락 안에 들고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제가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사진에서 그것도 얼굴에 아주 일부분만 화살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아주 얼굴 일부분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내가 너무 웃기고 재밌다고 하면서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사진 중에서 권사님의 얼굴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찾으니까 재미있고 즐거운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았을 때 기쁘고 무엇을 발견했을 때 행복했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10원짜리 한 개 그리고 100원짜리 하나가 정말 귀했습니다. 공부집이 하고 싶은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냥 뻔히 돈이 없는 줄 알면서도 장롱 밑으로 긴 짝대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냥 한 번쯤 걸려서 100원짜리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것은 그냥 먼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뭐가 탁 걸렸는데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나오면 얼마나 기쁜지. 누가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찾았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잠시 내가 웃을 수 있고 잠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모든 선한 것은, 모든 영원한 것은, 그리고 모든 참된 것은 누가 주시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그저 내가 기쁜 일로 한바탕 크게 웃는 것,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점점점 긴장감이 더해지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다. 100분의 1이죠.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10분의 1이죠.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다. 탕자 비유죠. 2분의 1입니다. 점점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100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고 2분의 1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찾기 위해서 완전히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긴장감 또 이 이야기의 몰입감에 한번 빠져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죄인들과 세리들이 모여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기쁘게 맞이하셨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겼습니다. 아니, 왜 저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우리가 그어놓은 이 선 안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는 왜 이 선을 넘어서 저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먹고 이야기하는가? 그것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은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망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 가운데 투덜거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만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인들과 사귀거나 죄인들과 먹고 세리와 교제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그 영혼을 찾고 그 죄인들과 이야기하며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과 친근하게 지내시면서 그들의 그 영혼을 찾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되는 선. 마치 도로의 중앙선처럼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또 우리의 생각을 깨고 우리의 틀을 깨어서 넘어서야 되는 그런 선도 있습니다. 변화를 하려고 하면, 성장을 하려고 하면 틀을 넘고 벽을 넘어야 됩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그 선을 뛰어넘어야, 그 선을 한바탕 넘어가야 내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있을 수 있는데 때때로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유교 집안이야. 절대 교회 가서는 안 돼. 우리 자식들이 지금 고3이니까 이 시험 다칠 때까지는 내가 교회 갈 수 없어. 이런 어떤 생각들에 딱 묶여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절에다가 이름을 올려놨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면 안 돼.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선들을 여러분 넘어서야 내 영혼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유대인들이 그어놓았던 그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어놓았던 그 선을 넘어서 그 죄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나를 찾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양 100마리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자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아마 말씀꾸러기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의 목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그 100마리 안에 무리에 들지 못하고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목자가 좀 찾다가 이 정도 찾았는데 없으면 그냥 포기해 버릴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그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짜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아르바이트 목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목자예요. 제가 전도사 때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한 명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우와, 제가 얼마나 가슴이
놀랬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대 교회 봉사를 안 했지만,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 심하게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가끔 우리 교단의 어른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죠. 너 싹군 목자 되지 마라. 너 아르바이트 목자 되지 마라. 그저 직업적으로 그냥 일하는 그런 목자 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뜨끔합니까? 오늘 이 양은요, 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너무 소중한 양인 것입니다. 그저 잃어버려도 되고 그냥 없어져도 되는 그런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십니다. 드라크마는 화폐의 단위인데 한 데나리온과 똑같은 값어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요즘 돈으로 하면 글쎄요 5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가 한 꾸러미로 마치 목걸이처럼 연결되어 있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9개가 있으니까 하나 없어져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드라크마, 이 10개 드라크마로 만들어진 이 꾸러미는 신랑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에게 준 결혼 지참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8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9개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다. 10개가 있어야 온전한 값어치가 있고 그것으로 나중에 혹시 어려울 때 비상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그 사랑의 증표로 받은 표시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불을 켜고 온 방을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뭐가 답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수학여행하러 오셨습니까? 인간들 잘 사는가 한번 유람하러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서 하늘의 그 영광 보좌를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그냥 대충 편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죽으셨습니다.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요?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뭔가 계산을 잘못했어? 아닙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목자를 보십시오.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 드라크마를 찾으니까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혹시 가정주부 여러분, 남편 옷을 세탁하려고 하는데 들그덕 뭐가 발견됩니까? 남편이 훔쳐둔 어떤 돈이 나올 때 얼마나 기뻐요. 여보 혹시 잃어버린 거 없어요? 남편은 좀 생각들이, 남자들 생각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없는데? 그럼 이거 내 거?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이제 아내의 수중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부흥사로 있을 때 열심히 돈을 조금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을 제법 모은 것 같은데, 제가 그 모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바보 같은 목사였어요. 어느 날 아내가 뭐 집을 정리하다가 통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보 이거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뭐지? 보니까 뭐 통장에 뭐 한 2, 3만 원 넘게 있는 거예요. 몰라? 당신 해라. 나중에 찍어보니까 이게 한 달 살만큼이나 되는 큰 금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이야 이거 내 거다. 근데 저 구석에서 슬피 우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주여 어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나 양을 찾았던 이 목자를 보십시오. 세상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너무 바보 같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면서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벗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 방법으로 하면 더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양을 찾은 그 기쁨. 어떤 것들을 지불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 때문에.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내 하나가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외인 99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우리 주의 그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았을 때 나를 찾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주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을까? 바로 너를 찾았을 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목자가 양을 찾으러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99마리를 들에 두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99마리가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한 두세 부류 정도로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양들은 목자가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저 목자가 우리를 이렇게 두고 가다니 좀 목자가 좀 이상해. 바보 같아. 두 번째 양의 무리는 와 우리 목자 대단해. 와 정말 대단히 사랑하시는 우리 목자야. 세 번째 부류의 양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목자가 갔는지 누가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인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지난주에 안 보였던 얼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 옆에 앉아있는 그분의 그 소중하고 아름다우신 얼굴, 또 몇 주 되었는데 안 보이는 그 얼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이며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지, 그리고 얼굴이 보이지 않고 몇 주 혹은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보지 못하는 분들, 사정이 있을 수 있죠. 요양병원에 계신다든지 또 멀리 타지에 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계신 저 얼굴들 이름을 아시는 분 했는데 갑자기 저 문제가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다 지금 천천히 생각하시면 다 아는 이름이고 누구 집 아들, 누구 딸, 또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다 생각할 수 있는 얼굴인데 갑자기 나오고 사진이 작고 희미하니까 누구지? 여러분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순천 장로님인가? 김수국 권사님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옆에 앉아 계시는 그분, 혹은 주일 낮 예배에 와서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집으로 일찍 가시는 그분, 혹은 수요 예배나 다른 기도회, 다른 예배 자리에는 참석 못하고 주일 예배만 오시는 바로 그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기관에 와서 한번 좀 같이 교제하고 같이 좀 야유회도 좀 가봐요 라고 해도 저는 바빴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 친근하게 못 지내시는 바로 그분이 소중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일 안 보이고 셋째 주가 되었는데도 안 보이는 그분들, 권찰님과 구역장님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가서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조금 치매 증상이 있는데 3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오시나 해서 갔는데 이분이 밥을 굶고 이렇게 하니까 지역사회에서 와가지고 이분을 그냥 어느 시설에 넣었는데 그 시설이 불교 시설이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연락이 잘 안 되고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백방으로 찾다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 권사님이 있는 시설에 갔는데 불교 요양시설에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연불 배우고 또 이게 뭐 하다가 이 권사님이 막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스님이 지나가면 권사님인데 치매 증세가 조금 있고 그러다 예배를 완전히 빼버리고 막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스님이 지나가니까 시설에 스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우리 스님 붙잡으면서 그렇게 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빨리 영혼들을 찾고 또 그분들을 돌이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끊어버리고 그분은 우리 기관에서 활동도 안 하고 그분은 구역 활동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관심을 끊어버리면 엄청난 하나님의 꾸지람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을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전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부활절날 전도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조사를 한번 했는데 미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95%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지 않는다. 영국 교회의 97%의 영국 교회 신자들이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90%가 1년 동안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좀 충격적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다 전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불신자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불신자에게? 아니면 신자에게 성도님 우리 전도합시다 라고 설득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혼란스럽습니다.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어려울까? 신자에게 전도하자고 설득하는 것이 어려울까? 정답은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교인에게, 성도에게 전도하자고 설득하는 일이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글을 하나 붙이려고 합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전도에서 실패는 전도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뭡니까? 야, 당신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목사님 우리 이웃에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저에게 소개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부역장님과 또 우리 교회 여러 선생님들에게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해도 괜찮고 그분들을 소개해 줘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우리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교회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 거 하나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유 전도해봤는데 그냥 계속 퇴짜만 맞고 소용없더라. 여러분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55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한 것, 특히 복음을 전하는 말은요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꼭 등록시켜야 전도, 그게 아닙니다. 어린이에게 전도하고 옆집 노인에게 전도하고 그분들이 교회를 안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붙여주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동에 그 양반 동네, 아주 꼬장꼬장한 어른들이 사시는 그 안동 양반 동네에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의외로 이 경북 내륙 안동 지역에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양반 동네 이야기 좀 들었죠. 들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조선의 양반들은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진짜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동 양반들이 다 쓰고 그렇지.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셔야 여러분 진짜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동 양반들이 해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동안 듣는 거예요. 중간에 일어나면 양반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 3시간 듣다 보니까 이 안동 사람들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동 양반들이 세례받고 교회 세우고 그래서 안동에 100년 이상 된 교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계산기로 두들겨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 당신께서도 너무 기뻐하시지만 우리도 너무 기쁜 것. 이 시간 영혼을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사 하나하나 집중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